오늘 본문 말씀은 사순절 막바지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또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런 한 사건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들었던 한 유명한 신앙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간증일 텐데요.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그분이 반에서 거의 꼴찌하던 분이었는데 예수님은 정말 열심히 믿었거든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말씀도 열심히 믿던 그런 분인데 하루는 또 새벽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종수야, 네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질문 아니십니까? 솔로몬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지요. 거의 똑같은 음성을 이 원종수 권사님, 그 당시에는 고등학생이 들었습니다. 순간 입에서 돈! 이렇게 튀어나오려고 했는데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그걸 꽉 부여잡고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항상 듣던 말씀,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돈 하는 그 말 입에 담고 지혜라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그날도 로마서를 읽었는데 읽고 나서 학교를 가는데 분명히 학교 가는 길에 성경책을 든 것도 아닌데 눈앞에 로마서가 쫙 펼쳐지더래요. 아까 읽었던 그 말씀 구절 하나하나가 글자가 다 눈앞에 보이더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날 이후로 한 번 읽은 건 다 기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성적이 쑥쑥 올라가죠. 그래서 반에서 거의 꼴찌하던 분이 이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암 전문의가 되셨습니다. 그런 간증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간증을 듣다 보니까 구미가 당겨졌어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속으로 그래요. 로마서 읽고 그랬다니까 나도 한 100일은 작정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로마서를 그냥 그 권사님처럼 보다 더 많이 해야겠다 생각해서 하루에 로마서 한 권을 매일 통독하자, 로마서를 100번 통독하자 작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100일째까지 정말 작심하고 그대로 지켜나갔습니다. 100일째가 되고 마무리를 딱 한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없어도 어떻게 그렇게 없는지. 100일을 그렇게 지내고 나니까 너무 피곤해서요, 정신도 혼미해져서 암기가 더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더 머리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같이 그렇게 하는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죠? 네, 정답입니다. 기복신앙, 잘못된 신앙이죠. 지난주 중에 새벽기도 말씀 중에요,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솔로몬의 1000번째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응답받았다, 그래서 큰 부귀영화까지 누렸다, 너무 부러워서 그런 기도를 따라 하려고 1000번째니까 100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도 하고 매일 예배 제단도 쌓고 또 헌금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너무 좋은 모습이고 너무 좋은 헌신입니다. 그거 자체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 새벽에 드렸던 말씀처럼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게 아닙니다. 1000번제가 1000일 동안 드려진 번제가 아니고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루나 이틀, 기껏해야 며칠 안에 드렸던 제사 예배였고요. 사실 솔로몬이 부자 왕이잖아요. 1000번제는 크게 대수롭지 않은 그런 번제이기도 했습니다.
성전 다 짓고 나서 솔로몬이 드렸던 제사, 예배가 번제가 얼마나 된지 혹시 아십니까? 지혜 구할 때 드렸던 건 1,000번제라 머리에 탁 와닿는데,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드렸던 번제가 얼마였냐면, 이게 어제 우리 새벽 기도 때 함께 읽었던 말씀에 나왔는데요, 소가 22,000마리, 이미 소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 이 정도는 돼야 그런 거죠. 12만 마리를 12만 번제다 하면은 도대체 며칠을 번제를 드려야, 예배를 드려야 이거에 솔로몬에 걸맞게 될까요? 이거에 비하면 솔로몬에게 1,000번제는 말 그대로 껌값인 거죠. 1,000이란 숫자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란 겁니다. 그 앞구절, 우리는 그 앞구절 잘 보지 않는데요, 그 앞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그 앞구절이 열왕기상 3장 3절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지 1,000번제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게 아닙니다. 작년 가을에 집사님 한 분께서 저에게 책 한 권을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그 책이 요즘 보니까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더라고요. NFT라는 것에 관한 책이었는데요, 최근에는 TV나 뉴스에서 NFT라는 말 종종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이와 관련해서 투자도 많아지고 또 교육도 많아지고, 또 학생들을 이렇게 NFT 관련해서 교육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고요.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NFT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책을 받을 때만 해도 저희 이 단어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주 생소한 단어였는데요, 사실 가상화폐 같은 이런 NFT 종류 같은 것들은 제가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나한테 왜 주지? 왜 주시지? 이런 생각을 사실 처음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읽어봤는데요, NFT라는 게 뭐냐?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됩니다. 영어의 그 약자로 그렇게 NFT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을 대체 불가 헌신이라고 지었죠. 대체 불가 토큰에서 따온 말입니다. 제가 대체 불가 토큰이라 무엇일까? 미술 작품, 음악, 영상, 게임, 아이템, 메타버스 속의 부동산 등 특정 자산을 블록체인, 가상의 디지털 파일로 저장한 암호화된 토큰이라고 말합니다. 머리 아프시죠? 저도 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뭔 소린가? 옛날에 버스 타려면 토큰 냈잖아요. 동그란 동전 토큰을 냈는데 가운데 구멍 뚫린 거예요. 옛날 기억해보면 청소년들은 회수권을 냈죠. 회수권 그 절취선을 따라서 뜯어서 내는 건데, 친구들 보면 그런 친구들 꼭 있었습니다. 절취선대로 안 뜯고 절취선 옆에 살짝 애매모호하게 뜯으면 회수권 2장이 3장이 되는 신공을 펼치게 되죠. 그걸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봤는데요, 어쨌든 토큰이란 건 일반적인 동전과는 달라서 버스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죠. 대체 불가 토큰이란 것도 그런 겁니다. 자산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버스 토큰처럼 블록체인, 가상 현실에 암호화되어서 가상 토큰이 되는 겁니다. 토큰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버스를 타는 것처럼 물건을 살 수도 있고, 그게 실제로 화폐로 전환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산의 저작권 그리고 소유권이 확실하게 보장된다고 해요. 암호화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고유성과 희소성이 보장이 된다고 해서 이게 온오프라인에서 판매가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작년 3월에 한 디지털 미술 작품이
이 대체불가 토큰으로 등록이 되어서 판매가 되었는데요. 솔로몬의 1000번째처럼 이 작가가 그 미술 작가가 5000일 동안 무려 5000일 동안 매일 한 작품씩 디지털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렇게 디지털 작품 5000개, 5000작품을 모아서 하나의 토큰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판매를 한 거예요. 경매에 올렸어요. 얼마에 팔렸을까요? 무려 한화 620억. 죄송합니다. 820억. 200억 차이를 그냥 한순간에 제가 내려버렸네요. 820억. 뭐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죠? 이 정도는 뭐 그러시죠. 또 같은 달 미국 NBA 농구 선수 르브론 제임스라는 농구 선수가 그 미국 농구 경기에서 슬램덩크 슛을 쏘는 그 장면 13초짜리 영상인데요. 이 장면이 대체불가 토큰으로 토큰화되어서 또 블록체인에 올라져서 판매가 되었는데 그거는 한화 2억 5천만 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농구 선수가 슛 쏜 거 그거 가지고 그 영상 13초짜리 영상 2억 5천만 원에 사실 의향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어떻게 그런 걸 그 돈을 주고 사는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에도 대체불가 토큰이 이렇게 엄청난 가치를 가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토큰에는 이야기가 담기게 되는데요. 스토리가 담겨요. 그 이야기가 고유성을 가지고 희소성을 가진 이야기라는 겁니다. 르브론 제임스의 슛 영상이 판매되는 과정이 무엇이었냐면 이 선수의 동료 선수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다 보니까 워낙 유명한 선수였는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분을 기리면서 자선 사업을 하면서 내놓은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시죠.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영상이 그렇게 큰 가치로 팔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정말 보고 싶고 정말 그립고 정말 사랑하던 누군가, 그 누군가와의 가장 특별한 순간을 담은 짧은 영상이나 사진, 미술 작품, 음악, 물건, 이게 진품으로 이 땅에 딱 하나 존재한다면, 그게 이 토큰화되어서 팔린다면 여러분 또 돈이 어느 정도 수중에 한 820억 이렇게 갖고 계시다면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돈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 고민이 되시나요? 저 같으면 살 것 같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 자랑하시면서 하도 많이 하니까 500원 내놓고 손주 자랑해라 그런 얘기 하시죠. 내 손주 재롱을 담은 영상이 이 세상에 딱 하나 남았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돈이 충분히 있어요.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사죠. 당연히 사겠죠. 지폐든 동전이든 돈이란 건 대체가 가능합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있으면 다른 10,000원짜리 지폐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어떤 것은 그것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평소에는 무가치하다 느낄 때도 있지만 그 시간이 사라져버리고 나면 가족과 함께했던 시간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게 없다 깨닫게 되지요. 대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대체 불가능한 수많은 가치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대체 가능한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주일 예배 때 본당 앞에 로비에서 목사님들 안내 서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로비 저쪽 바깥쪽에서 안내하시고 어떤 분들은 요 문 앞에 본당 문 앞에서 안내를 서십니다.
본당 문 앞에 이제 헌금함 앞에서 안내를 서실 때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인사 나누실 때 어떠신가요? 반가우시죠? 예. 반가우신다고 예, 반가우시다고 믿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저도 이제 헌금함 앞에서 안내를 설 때가 간혹 있었는데요. 그렇게 헌금함 앞에서 안내를 설 때 평소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뭐 헌금함을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성도님들과 인사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몇몇 성도님들께서 들어오시면서 저와 인사를 나누시면서 헌금을 하시는데 이상한 눈치를 보시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일까? 왜 그러실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게 절대 아닌데 마치 제가 그분이 얼마나 헌금하시는지 보는 것 같이 느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안내를 서면서 이제는 헌금함 앞에 있으면 성도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괜히 저 때문에 불편하실까 봐. 그러니까 성도님 얼굴 보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딴 데 보고 인사합니다.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도 아주 노골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복음서에서 중요한 순간, 중요한 때를 표현하는 수사법 중에 하나가 눈을 들어라는 말인데요. 이 표현이 오늘 본문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절 시작이 이렇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그만큼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걸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 말씀하시는데 그 보는 게 헌금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치가 없으신 건지 아니면 돈을 그렇게 밝히시는 건지 눈을 들어 주목하여 보시는데 너무나 뚫어져라 보십니다.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걸 보시는데요, 그냥 보시는 것도 아니고 얼마의 액수를 하는지까지 다 보십니다. 그때 당시에 헌금함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아크릴 같이 속이 훤히 보이는 그런 재질로 만들어진 것도 아닐 텐데요, 나무로 만들었겠죠. 심지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할 때 어떻게 합니까? 2렙돈, 이거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이거 드리기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동전 2개 손에 꼭 쥐고 누가 보지 못하게 꼭 쥐고 서둘러서 헌금함에 가서 헌금함 그 구멍까지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다가 살짝 하고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얼마나 뚫어져라 보셨으면 그 과부가 헌금하는 그 헌금 동전이 어느 종류, 얼마나치의 헌금인지도 동전인지도 아셨고 몇 개나 그 동전을 넣는지도 아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정말 민망한 순간입니다. 부자들이 헌금할 때도 정확한 액수는 말씀 안 하셨지만 알고 계셨다는 것은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말 민망할 정도로 보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실 때 헌금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셔서 여러분 헌금하는 그 손 막 보고 계시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아우, 예수님 왜 그러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정말 예수님 이 대체 가능한 돈에 너무나 관심이 많으셔서 그것만 좋아서 그렇게 쳐다보신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실제로 오늘 본문 앞뒤 이야기들, 곧 사순절 막바지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사건들 함께 살펴보면 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들으셨던 게 짜랑짜랑 하는 소리였습니다. 짜랑짜랑 하는 소리가 돈 짜랑하는 소리인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장사치들 돈 자랑하느라고 짜랑짜랑 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 소리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며 채찍을 들고 다 내어 쫓으시지요. 그리고 20장에 가서는 그 성전에서 일하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오는데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예수님 대답이 이거죠.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와라. 동전 하나 가지고 와라. 이 데나리온은 그 품삯, 한 사람이 벌어들이는 하루의 품삯입니다. 데나리온 하나 보여주시면서 여기에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느냐?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지 않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장 마지막에는 이 서기관들을 경계하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서기관들이 누군지를 아느냐? 과부의 가산, 곧 가난한 과부의 동전을 삼켜서 부자가 된 자들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있고 난 직후에 오늘 본문의 가난한 과부가 나오는 겁니다. 부자들이 헌금한 돈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돈을 비교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나리온, 한 사람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128분의 1에 해당하는 너무나 작은 돈입니다. 몇백 원도 안 되는 돈이죠. 이 일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 성전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그 사람들의 주 무대이자 그들이 호의호식하도록 그들의 돈주머니를 가득 채워준 그런 곳이지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포함해서 성전 헌금함에 드려졌던 헌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시 로마에 잘 보여서 돈 주고 제사장이 된 매점매석한 이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의 돈주머니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들은 선한 청지기도 아니고 선한 주님의 종들도 아니었던 겁니다. 돈 주고 그 자리를 사서 그 돈을 또 자신이 메꾸고 더 크게 벌려고 성전의 돈들을 자기 주머니에 넣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2장에는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자기 호주머니, 자기를 배불리는 그 호주머니로 들어간 헌금 중에 은화 30개 동전을 꺼내서 가룟 유다에게 쥐어줍니다. 그렇게 노예값의 돈으로 예수님을 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의 헌금은 흘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사용된 겁니다. 그런 헌금이면 안 하는 게 나은 것 아닌가요? 이 모든 권리를 아시면서 예수님은 성전의 헌금함과 거기에 담기는 헌금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이럴 거면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 전부 내어드리는 그 헌금함 들어가기 전에, 두 렙돈 헌금함에 들어가기 전에 멈춰! 그거 내지 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에 대해선 아무 말씀도 아무 제지도 안 하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요, 그 헌금함에 들어가는 두 렙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어디에 쓰일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 액수에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언제든 대체 가능한 그런 가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럼 무엇에 관심이 있으셔서 그렇게 보고 계셨을까요? 대체 불가능한 무언가에 관심이 있으셨던 겁니다. 이름도 모를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에서 터져 나오는 자발적인 헌신에 관심이 있으셨던 겁니다. 이 과부가 너무나 작은 헌금 액수, 누가 볼까 부끄러워서 손 꼭 쥐고 헌금함에 살짝 넣는 그 장면, 그 영상, 예수님은 그분의 눈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촬영하시고
하늘 생명책에 그 영상 하나하나 다 새겨 놓으시고 어느 부자의 풍족한 헌금보다 더 큰 액수로 하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말 그대로 대체 불가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값진 사상 최고가의 대체 불가 헌신이 있습니다. 과부가 드린 작은 헌금이 뭐하죠? 대제사장에 의해서 잘못 사용된 십자가 사건, 두 렙돈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자기 희생의 십자가, 그것이 최고가의 대체 불가 헌신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담긴, 세상 만물을 다 내어주고도, 자신의 아들까지 다 내어주고도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러브스토리가 들어있는 그 무엇과도 대체 불가한 헌신, 그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 헌금, 아니 그 과부가 드린 그 조그만 정성과 헌신이 그 십자가를 지게 하게 하는 재료가 된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은 부끄러워했고 의도와는 다르게 잘못 쓰여졌지만 예수님의 눈에 대체 불가한 값진 헌신으로 새겨지게 되어 십자가의 온전한 헌신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배 한번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코로나 상황이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삶은 퍽퍽해지고요, 신앙생활은 점점 더 쉽지 않은 상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거 열심히 했던 헌신들도 이제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헌신 자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열정과 헌신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열정 너무나 보잘것없고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에 불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헌신의 모양이나 헌신의 크기나 헌신의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헌신밖에 드리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작은 헌신이라도 드리면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할아버지가 손자 재롱 보면서 너무 좋아서 핸드폰 들고 막 덩실덩실 오히려 할아버지가 춤추면서 사진 촬영도 하고 영상도 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큰 헌신이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꾹꾹 담아서 예수님 십자가 그 사랑과 용서, 그걸 꾹꾹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 보시면서 덩실덩실 춤추시면서 사진 촬영도 하시고 영상도 촬영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차곡차곡 기록해 놓으시고 그것 시간 날 때마다 끄집어내셔서 그거 보시면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부디 자꾸 보잘것없다 해도, 코로나 중에 더더욱 할 수 있는 헌신이 요것밖에 없다고 해도 그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다 담으시고 예수님 십자가 사랑, 그 용서 가득 담아 놓으셔서 주님 마음 흐뭇하게 해드리는 영상을 촬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십자가 복음에 항상 매여서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감격으로 하나님 섬기고 대체 불가한 헌신을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께서 나는 이것밖에 드린 게 없는데, 주님은 우리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다 주었구나, 정말 잘했구나. 그런 칭찬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